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36장 마지막 장입니다. 3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36장 1절.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민수기 전체 말씀을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문단을 나누고 하는 것은 전체 내용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여러분 민수기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이렇게 헤아리는 것이 이제 그 책의 제목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숫자를 이렇게 세거든요. 하나님께서 세를 계수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1장에 나오는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는 그 인원이 이제 막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대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하다가 이제 26장입니다. 26장에 와서 다시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 26장에서 이게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이때 이제 백성들은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그 26장에 보시면은 이제 요단강
이제 요단강 여리고 맞은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여러분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의 중간쯤으로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이제 여리고는 이제 그보다 약간 이제 그 북쪽 위쪽으로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성이 이제 여리고 성이거든요, 큰 성이. 그래서 여호수아서 우리가 그때 묵상할 때 보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할 때에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의 맞은편에서 이제 지금 그 모압이거든. 그 모압 평지에서 13절 보시면요, 마지막 절 13절 보시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룰 뜻을 인간하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람은 뜻을 정해도 그 뜻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이렇게 잘 지킬 수도 있지만은 지키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형편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맹세해서 약속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능력이 있으시고 그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것이죠. 아무리 사탄이 방해를 하고 인간이 불순종하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꼭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자로 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천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되셔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통치는 보호하고 모든 것 필요를 공급하고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바로 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나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말이지요. 그죠? 그 땅에게 그 땅을 이제 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천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언약의 땅이라고 그러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고요. 이 언약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왕이십니다. 이런 이 나라거든요. 이건 뭐 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선명한 아주 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 분명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이제 직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과 규례가 바로 이제는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입니다. 율법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법이 이제 법으로 다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세상 법이 통치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에 여러분 26장에 이런 이제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다시 계수를 하는데요. 계수 이렇게 숫자를 세는 이제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대입니다.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이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혹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를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에 이제 이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된 이제 이 남자들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죠?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물론 그 원주민들하고 싸우는 것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이지요. 그런데 이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이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나라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모형으로, 그림자로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오늘 이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민수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 땅에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땅을 나눌 것인가 하려면은 그 백성들 이름을 다 숫자를 다 계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 그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은 영적 전쟁과 그 이제 기업 가나안 땅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이것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그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이제 유산, 상속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상속. 그래서 이제 이 상속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이 사실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즉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초,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기초가 되는 그 이제 상속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땅을 다 나누시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크게 나누면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6장이 이제 숫자를 헤아리는 거니까 26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26장부터 이제 이렇게 숫자를 이제 계수하고 그 다음에 2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눌 때에 이제 남자들을 이렇게 계수한 중심으로 이제 땅을 이렇게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우리가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아버지 이름이 그냥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그 이름을 이제 이렇게 상속, 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을 그 아들을 통해서 쭉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기업에서 그 기업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쭉 이어져 가는데,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이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고 아버지의 기업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우리 딸들이 상속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참 그 슬로보아스의 말이 맞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27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땅이 말입니다. 땅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부동산 가지는 이거하고는 절대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을 보여내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가나안 땅 북쪽에 보면은요, 그게 이제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있어요. 아수르 제국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바로 남쪽으로는 이집트 제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사회책에서 배우는 대로는요, 일반 세계 역사에서 배우는 대로는 그 이 아수르 제국이 있는 그쪽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애굽 제국이 있는 것을 이집트 문명. 그래서 인류 4대 문명 발생지가 이제 이렇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인도의 그 인도 문명, 겐지스강 주위로 하는 인도 문명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 황하강입니까, 뭐 양쯔강입니까, 그 길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중국 문명이, 이게 세계 4대 문명 발생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대부터 아주 그 문명이 발달한 이제 그런 지역이 바로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4대 이제 문명 발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지금 성경의 그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는 제국이 있고 이제 이집트 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은 뭐냐면요, 힘 있는 자가 땅을 전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은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그 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땅을 빼앗는 전쟁, 땅을 빼앗는 역사예요. 그죠? 땅을 많이 가지면은 이제 여러분 부자고 힘을 갖게 되고 통치권자가 되고 그 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역사가 인간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집트 제국이란 말입니다. 제국. 그래서 이집트 제국과 아수르 제국은 계속 싸웁니다. 큰 제국이 서로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제국의 황제가 되면은 여러분 영웅이라 그러거든요. 봐보십시오. 징기스칸 영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폴레옹 영웅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영웅이냐? 이 군사를 가지고 온 세계를 제패하는 거죠. 모든 땅을 다 빼앗아서 자기 땅을 만드는 거죠. 그래, 이런 시각들을 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각들을 갖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제국, 그냥 교회가 천국이 아니고 제국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그냥 교회 안에만 있으면은 막 이게 막 믿음이라고 그러고 막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막 예수 잘 믿어서 내 땅을 더 넓혀야 되겠다, 축복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많은 땅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 그거는 우상 섬기는 제국. 그래서 제국마다 이제 어떤 신이냐 그죠? 우리 신이 우리에게 큰 힘을 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은 다 그 인간이 이런 그 욕망, 제국을 이루려는 욕망의 화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아수르 제국 쪽에는 무슨 달이 신이고, 왕관 위에 보면은 달이 있고, 이집트는 태양이 있고, 그죠? 그런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국의 황제들이 말입니다. 그 신이 뭐냐 그러면은 달 신이고, 해 신이고, 무슨 그죠? 개구리 신이고, 개구리가 막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 개구리가 신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죠? 그게 단순히 그냥 형상 들고 저 형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형상으로, 너희들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 안 만듭니다. 십계명 2계명 말씀을 절대로 우리는 안 어겼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안 만드는데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그죠? 그럼 그 우상 섬기는 거,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 제사를 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이런 에스겔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 반역했다, 나를 떠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 있는데,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이 선지자들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느냐?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멈춘 적이 없는데,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늘 제사를 안 드렸냐? 늘 드렸는데 왜 자꾸 우리 보고 범죄했다고 그러냐?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네 욕심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떨 때는 이랬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헷갈리기만 한다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국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곳이, 봐보십시오, 이 아수르 문명, 이 아수르 제국이 있는 바벨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바벨론 쪽입니다. 아수르가, 니느웨가 있으면 바벨론 이쪽에 있는데요, 그 바벨론과 그 이 니느웨 중간쯤에 이게 바벨론 쪽으로 가까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강이 쭉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 거의 하류 쪽에 그게 갈대아 우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주시겠다고 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제국은 큰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거든요. 가나안 땅은요, 강이 하나 있는데 요단강입니다. 이거는 이런 그 메소포타미아 강에 비하면은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에 비하면은 동네 그냥 냇가입니다. 뭐라고 그래? 동네 하천입니다. 이게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농사가 뭐 잘 되거나 부유한 곳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어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강가, 큰 강이 있는 그곳에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 여기에는요 비가 안 와도 관계없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돼요. 그죠? 그래, 이제 이런 부유한 인류 문화가 발생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은 그래서 광야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 것입니다. 그죠? 큰 강이 없으니까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니까 이제 흉년이 있고 이러니까 애굽 제국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려가잖아요. 나일강으로. 그러니까 애굽도 비가 안 와도 관계없어요. 큰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물을 끌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안 주셔도 물을 가지고 그냥 농사를 지으면 돼요. 근데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노예들이 그렇게 강물을 끌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걸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제국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이집트에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집트로부터 이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지금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강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니까요. 요단강물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 이슬을 내려주지 않으면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 때문에 풍성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가 조금 늦게 오거나 빨리 오거나 이래버리면 농사가 버려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슬이 안 내리면요 양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시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제국은 서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들끼리 맞추고 받고 하다가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섭리해서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막 힘을 가지고 전쟁해서 땅을 빼앗고 이러지 말고 내가 이제 이 숫자를 헤아린 대로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경계를 절대로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그 땅을 이렇게 빼앗고 내 것으로 빼앗는 게 아니죠. 정당하게 공정하게 했다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지금 봐보시죠. 이 요즘 세상도 다 땅 전쟁이잖아요. 집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도 집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실세지요, 그죠? 제국의 황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도 땅을 많이 갖기 위해서, 좋은 아파트, 큰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높은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건 제국이죠. 천국이 아니고 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제국을 살면서 자꾸 교회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땅을 다 나누어 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지파 안에서 이제 어떤 한 지체가, 형제가 땅 살다 보니까 우한 큰 문제를 당해 갖고 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와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문제가 생겨서 큰 돈이 필요하면 땅을 지금처럼 하면 팔아야 되면은 이제 그 이웃에서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 이것은 그 소유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희년법입니다. 희년. 그게 여러분 4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다. 희년이 되면은 모든 것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줍니다. 땅을. 이런 법이 요즘 이 세상에는 없지요, 그죠? 이 세상에서 이런 법이 있으면은 50년 마다 내 있는 땅을 원래 주인한테 다 돌려주라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빨갱이가 이럽니다. 그죠? 근데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게 아버지 이름을 지키는 것이고 천국의 기업을, 천국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셔서 예수 믿는 자들로 백성 삼아서 세워지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나라,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민수기 때는, 여호수아 때, 다윗 때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100%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의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주께로 가까이, 늘 이 왕이신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민수기에 있는 모든 말씀도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모세 때도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민수기에서도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더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나누고, 그리고 다윗 때에는 더 많이 성취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히 성취되고, 그 완전히 성취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은 영원한 기업.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히 하나님 뜻이 성취됐지만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 몸도 완전히 다 변화되어져서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사는 이 삶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또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는 됐지만은 완성이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되었지만은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보여지느냐? 구약 시대 때는 이런 제국 사이에서, 제국이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제국입니다. 사이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조그마한 나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이 대단하고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그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단한 거예요. 이 천국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이스라엘 유대인이냐, 조선인이냐,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황인종이냐, 흑인이냐 이런 게 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사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세상은 제국입니다. 땅을 빼앗아서, 힘이 있어서 땅을 많이 빼앗으면은 그게 제국의 영광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땅을 딱 다 나누어 주셨어요. 이게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삶이 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목사를 보니까, 저 장로를 보니까, 이야,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래갖고 그걸 빼앗으려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은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정신없게 만들어갖고 저걸 갖다가 빼앗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런 걸 또 열심이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죠?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러고 너무 많이 가지라고. 아닙니다, 그죠? 이런 세상 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면서 나누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싸움이, 경쟁이, 싸우거나 미움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안식. 그래서 바보, 세상적으로 보면요, 제국에서 보면은 바보 멍충이 같은 삶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의 이런 제국의 논리에는 여러분 좀 멍청해지시고 좀 둔하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나 이런 원리에는 우직하게 생명을 내놓고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내가 놓칠 수 없다. 이게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 천국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이런 천국에 대한 영원한 기업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이 슬로보아 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이 또 슬로보아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이런 거 가만봐 보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요단강 건너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이제 내다보게 하는 것이요. 그죠? 그래서 36장에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슬로보아시 속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요, 므낫세 지파에 있는 지도자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딸들이 말이지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도 이제 내가 상속받은 거니까 시집을 가면은 이제 여기서는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이어지는 거니까요.
이 우리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이런 므낫세 지파가 아니고 지파가 생각이 안 나. 유다 지파로 시집을 갔다. 그러면 이제 유다 지파의 권리 땅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그쪽 소유가 안 되는 이유가 말입니다. 남편이 일찍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이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 땅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희년이 딱 되면은요, 희년이 되면은 사실은 이 땅이 이제는 원주인에게 그대로 또 다 돌아가거든요. 돌고 돌다가도. 그러면 원주인이 슬루바 딸이 유다 지파의 그게 지금 아내이기 때문에 이 땅이 그냥 이제 완전히 그냥 유다 지파로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3절 말씀이. 그러면은 이제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슬루바 딸들이 유산을 받은 게 슬루바 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다른 데 시집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이 저 지파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모세와 지도자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그 말도 맞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파 내에서만, 종족 내에서만, 그 가문 내에서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시집을 마음대로 가도 좋은데 6절 보십시오. 슬루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루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은 가라. 그런데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가라. 그러니까 다른 지파로 시집 가면은 땅 상속분은 놔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가문의 하나님 나라 기업도 지키고 이 종족의 하나님 나라도 지키고, 그렇죠?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딸들이 여러분 그 11절 보시면요,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사촌들하고 이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거 근친상간 아니냐? 여러분 레위기 18장 보면은 삼촌까지는 결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사촌은 이렇게 결혼을 해도 일단 율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이제 사촌들끼리 결혼을 해서 결혼도 하고 기업도 지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26장부터 나오는 두 번째 큰 두 문단의 제일 첫 이야기가 슬루바 딸들이 이렇게 유산을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장도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기업을 다른 지파에게 이렇게 넘어가지. 지계표가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제국이 되거든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땅 이야기로 끝이 난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국과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국을 사는가 천국을 사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고 돕고 베풀면서 사는 것이 천국이고, 제국은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내 땅으로 만드는 것이 제국입니다. 그렇죠? 이런 큰 틀을 이해하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들을 점검해 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십시다.